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프면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화가 막 나시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배고프면.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밥을 달라고. 그래서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예요. 저한테는. 뭐 여러분들 믿지 않으니까 뭐 대답 없으시죠?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먹었든지 진짜 막 허겁지겁 먹은 것 같아요. 배가 부르게 다 먹고 나니까요,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화도 싹 풀려버리고 그렇게 평온하고 든든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준아, 배부르냐? 예. 육의 양식을 그렇게 먹고 좋아하는데 영의 양식인 말씀도 한번 그렇게 먹어보지. 말씀도 그렇게 먹고 살면 육이 아니라 영이 건강하고 든든하고 영이 기쁨이 넘칠 것인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혼자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근데 또 감사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밥 먹는 것까지도 이걸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 하나님 정말로 세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힘도 나고 또 할 일도 잘 할 수 있고 또 맑은 영을 가지고 맑은 육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더 맛있게 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건강하거든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밥을 잘 먹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든든하고 차분해지고 화도 풀리고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데 영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영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영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맛있게 항상 잘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날마다 맛있게 잘 드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밥 안 먹어서 화낸 것처럼 말씀 안 먹어가지고 화를 내셔야 돼요. 동의 안 하시네요. 내가 말씀 못 먹어가지고 내가 답답하다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찾아서 드셔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니까 이 시인이요,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맛있다, 말씀을 향한 사랑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향한 열정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찬양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 몇 가지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말씀, 맛있는 말씀으로 더 영이 부흥하고 또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97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데 말씀을 향한 사랑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찬양했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 시인이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너무나도 정말로 사랑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읍조립니다 찬송했는데, 여기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린다 하는 것은 성경책 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고 묵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항상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뭘 하든지 말씀을 생각하고, 화장할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화장실 갈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식사할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사시는 분은 아멘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생각하고, 운전할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몇 분만 하시는가 봐요. 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더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죠? 왜 대답 안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저도 연애해 봤습니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금방 만나고 헤어졌어요. 집에 갔어요. 그런데 또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하고 만나면 너무 좋은데 또 떨어지기 아쉬워서 집에 데려다 주죠. 데려다 주면 이제 내가 데려다 줄게. 또 데려다 주고, 아니야 또 내가 데려다 줄게. 데려다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헤어지면 더 보고 싶고, 그 사랑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 지금 시인이요,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에서 쭉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볼 수는 없고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순종을 했더니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 주의 말씀이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말씀이 나에게 권면을 주고 충고를 주고, 또한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를 주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내 영을, 내 삶을, 내 육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읊조린다는 거예요. 내 영을,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항상 생각하고, 항상 읊조리고, 항상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사랑하는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리면서 살다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요, 말씀이 너무나도 맛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103절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3절 제가 읽어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데,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맛이 꿀보다 더 달대요. 그러면서 꿀보다 더 단맛이 어떤 맛이 있는가 찬송했는데, 이 맛을 사랑하는 우리 익산 돈산교회 모든 성도가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맛이 어떤 맛인지 9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자, 어떤 맛이 있는지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맛이 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잘 보세요. 잠깐 말씀 띄어놔 주세요. 시인이 고백하는 걸 잘 보세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함으로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냐? 원수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원수를 이야기했잖아요. 시인이 왜 원수를 이야기했냐면 119편의 말씀을 쫙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원수들의 핍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토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인의 상황이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원수들의 괴롭힘과 핍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95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이 시인을 죽이기 위해서 엿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엿보고 있으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에게 오신 말씀이, 그 말씀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롭다 하는 의미는 뭐냐? 지금 자신의 상황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자기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의미는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고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에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의미가 지혜롭게 하다, 이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 말씀의 지혜 속에 거하니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엿보고 있지만, 실상은 힘들지만 내 마음이요 그것들에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시인이 그 원수들 앞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들이 공격하고 죽이면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뭔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원수를 이기는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게 하는 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게 하는 힘, 그 능력이 말씀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고, 그래서 더욱더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왜 이렇게 역사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익산 동산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무엇이기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두 구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거하신 그 말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 사실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각 심령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명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제자 삼아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너무나 그 말씀이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6절 갈 수 있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 말씀을 버리지 말래요. 그를 사랑하라.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래요. 왜요? 말씀이 너를 어떻게 하니까? 위에 거 보호하기 때문에. 또 말씀이 너를 어떻게 하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지혜자 솔로몬은 그 말씀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원수 세력, 악의 세력, 사탄이,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쉽지가 않죠. 시인이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하는 것처럼 우리도 토로하고 살아갑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난이다고, 고통이라고, 슬프다고. 근데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 분명한 사실을 늘 알고 확신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세상은 나를 우겨싸려고 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나를 꼭 붙잡고 계신 말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원수 세력들,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장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고 읊조리는 삶. 다시 한번 말하기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정말로 맛있게 먹고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99절 100절 말씀 보니까요, 말씀에 맛이 있는데 어떤 맛이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자막을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99절 10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나를 더 명철하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속에 맛있는 맛이 있는데 어떤 맛이 있느냐? 명철하게 하는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분별하는 능력. 스승들, 노인들이요, 분별하는 어르신들이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배우고 또 인생을 살면서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쌓여진 경륜이 많죠. 그래서 스승이나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도움이 되고 또 깜짝 놀랄 정도로 유익이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명철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분별해서 그 어떤 일을 잘 능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명철함이 스승과 노인들, 어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요, 그렇게 스승과 노인들이 그런 명철함이 있지만 말씀의 맛으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명철함은 스승과 노인들보다 더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시인이 체험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살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왜요?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 말씀 속에 살아보니까, 붙들려서 살아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헤아리게 하고 분별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오늘 본문 앞에 96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어떻다고요? 심히 넓으나이다. 세상 것은 다 끝나고 사라지고 말 것들이지만 주의 계명, 말씀,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심이 넓다.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이 심이 넓다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맛이 있기 때문에 시인이요, 너무나도 좋다고 고백하면서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하냐면 101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맛있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발을 금했다고 그랬어요. 이 금했다고 하는 것은, 발을 금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또 이때 당시 죄수들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두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웁니다. 딱 쇠사슬로 연결해서 발도 못 움직이게 착고를 채워요.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결단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지 104절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10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시인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말씀을 매일 읊조리고 살다 보니까, 또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요 날마다 자신을 명철하게 더 만든다는 거예요. 더 분별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불법, 거짓,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 잘 분별하고 그 행위를 미워하면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을 착고에 채운 것 같은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나를 원수들 앞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명철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말씀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살고 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종일 읊조리기 위해서, 한시도 이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시인이 결단한 것처럼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아본 삶이, 말씀대로 순종해본 사람이 그 맛을 체험하는 거예요.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이제 곧 있으면 점심 드시잖아요. 우리 주방에 성도님들이 음식을 정말로 잘 하시더라고요. 어제 점심을 먹었는데요, 국을 주셨는데 미꾸라지 없는 추어탕인 것 같았어요. 맛도 향도 처음에 추어탕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붕어 없는 붕어빵처럼 미꾸라지 안 들어간 추어탕. 얼마나 그 능력자 아니신가요? 자, 어쨌든 비빔밥 좋아하시죠? 자, 배고픈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더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자, 큰 양푼 놉니다. 밥을 딱 떠서 퍼 넣습니다. 자, 나물 올려야죠. 우리 성도 여러분, 뭐 올리실까요? 나물, 콩나물 올리고, 또 취나물, 취나물도 올리고, 상치도 올리고, 버섯도 올리고, 또 뭐 넣을까요? 된장, 고추장 넣고 여러 가지 나물 넣어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참기름 넣고 계란 후라이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숟가락으로 막 비벼요. 제가 한 5-6명이 먹으려고 숟가락 막 비벼요. 맛있게 비볐어요. 딱 놔뒀어요. 다 비볐어요. 여러분, 이 비빔밥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나물이나 뭐 재료들이 적당하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봐야 알잖아요. 먹어봐야 아이고 뭐가 더 들어갔네, 아니면 아이고 맛있네. 맛있으니까 어떻게 더 먹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생활이요 바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알고,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성도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을 더 먹고 내 영이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원수 사탄도 다 물리치고 삶의 어떤 문제도 기도로 승리하고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날마다 드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만 하고 먹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읊조리지 않는 자는 오늘 시인이 맛있다고 한 하나님의 지혜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명철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승리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내가 화내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잘 먹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부활의 승리로 주시는 그 승리를 날마다 맛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함 속에서 영적인 은혜 속에서 함께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그 어떤 꿀보다 말씀이 가장 맛있습니다. 오늘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이 부흥해서 또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부흥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쓰임받고 말씀 안에서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